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장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아 누리나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닭을 키우는 것을 늘 보았습니다. 암탉이 계란을 낳으면 그 계란을 모아놨다가 등우리에 암탉이 어지간히 계란이 나왔다 싶으면 품습니다. 20하루 동안 품습니다. 그러면 병아리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꿈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20하루가 되든 한 달이 되든 그 꿈은 병아리가 돼서 깨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꿈도 없이 여러분이 살면은 유정란이 아니고 무정란이 돼서 품은 달걀과 같아서 아무것도 안 나와요. 벽난을 안고 있어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꿈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계란이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키우냐 못 키우냐는 후에 달려있겠지만 반드시 꿈꾸는 자에게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꿈이 부화되면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모두 다 마음속에 꿈을 품고 꿈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이 한 해를 지나십시오. 이 한 해이 끝날 때 보면 여러분은 꿈이 이끄는 대로 와서 있을 것입니다. 꿈과 목표를 분명히 할 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템플 대학교라고 굉장히 신앙을 중심으로 한 대학이 있는데 거기 템플 대학을 설립한 러셀 코넬 박사는 제1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의 100만 장자가 4,043명이 있었습니다. 그 100만 장자들이 어떻게 해서 100만 장자가 되는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 중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69명에 불과했었습니다. 4,043명의 100만 장자가 고등학교 졸업자는 69명밖에 없었어요. 대부분의 남자들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과 다른 몇 가지 공통점이 가지고 있는데 첫째로 목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방황하지 않고 두려운 목표가 있고 둘째 뜨거운 열정이 있더라. 늦잠 자고 걸음도 느릿느릿 걷고 일도 잘 하지 않고 백만장자가 되었더라. 그런 건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더 적게 먹고 더 열심히 뛰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남보다 나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이 첫째로 뚜렷한 목표가 있고, 둘째는 뜨거운 열정이 있고, 셋째는 불태진의 인내심을 가지고 있더라. 거의 동일하게 학력이 그들을 출세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목표를 이루겠다는 열정과,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는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뜨겁게 소원하며 나아가는 것이 성공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찬 꿈을 바라보고 뜨거운 소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지요? 꿈이 있으면 그냥 꿈을 그냥 보고 지나가지 않고 뜨거운 소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표를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때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하나님 앞에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둘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대개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심판을 베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깍쟁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 안 하신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게 들어가지고서 그 부정적인 마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데, 하나님은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제가 경험해본 내 하나님도 좋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솔직하게 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안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여호수아기 1장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해서 돌봐주겠다고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속에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성경 구절을 많이 마음속에 외우고 그것을 상상하고 감사하면 이 말씀이 굉장히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못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잘되기를 원하지 못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노라.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풍성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고 우리 어떤 마음의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다. 시편 23편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원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진수성찬 차려서서 먹게 하고 기름을 발라 잔이 넘치게 만들어주신 좋은 하나님인 것을 알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았은 즉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먹고 담대히 먹고 일을 해야지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꼭 하나님 이 말을 한 것이 됩니다.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설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동안 블레셋 군사들이 끊임없이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한 번은 미디안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멸하기 위해서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을 때 기드온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하여금 네가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라. 그래서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까 지원병이 모여왔는데 22,000명이 모여왔습니다. 정신대 끌어오듯이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발적으로 나팔 소리를 듣고 나라를 위해서 나온 청장년이 22,000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는다면 기드온아 너무 많다. 이 수조는 전쟁에 나가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아유,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미디안은 온 들에 꽉 매였는데 22,000명 가지고 어떻게 하랍니까? 너무 많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 집으로 가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와 같이 자원에서 온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거든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간이 크지 못한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니까 한두 사람 서로 옆을 보더니만 달아난 것이 2만 명이 달아나고 말하는 것입니다. 올 때는 무슨 마음으로 오는지 모르겠지만 2만 명이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결국 남은 사람은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너희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선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예,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32,000명이 모였는데 제가 숫자에 왔다 갔다 좀 하는 것은 미안합니다. 22,000명이 두려워하고 무수해서 떠나고 담대한 사람 10,000명만 남았습니다. 10,000명도 많다고 해서 나중에는 300명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이 얼마나 하나님 사역에 회방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은 일을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받으면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저는 이것을 언제 느끼냐면 목회를 하자니까 병든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가정에 어려운 사람들 많고 기도해달라고 기도할 때 마음에 꼭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내 안수 기도하고 안 나오면 이 사람들 낙심하면 어떻게 하려느냐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이 두려움을 다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의지하고 그 다음 원수 귀신아 물러가라, 환난아 물러가라, 고통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면 마음에 두려움이 없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마음이 고요하고 잠잠하고 강하고 담대해지거들랑 오케이 이긴 줄 아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두려워하고 마음이 떨리면은 응답 못 받은 것입니다. 응답이 온 제일 큰 증거는 평안인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고요하고 담대해지면 이긴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기 1장 7절로 8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우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강하고 담대하게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말하니까 우리 마음에 공포를 줍니다. 와, 율법 무서워서 그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키냐. 율법이라는 것은 단순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읽고 그리고 시행하면서 나가면 만사 형통이다.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요사이 무엇을 하든지 잘 되고 만사 형통한 것은 우리 한국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이렇게 많고 성도들이 1,000만이 넘고 수많은 백성들이 선교사로 나오고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말씀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만사 형통케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새해에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만사 형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지켜 행하라 형통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형통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계심으로 어떤 일이 생겨도 두려우거나 놀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기 1장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는 것은 형통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이 같이 있고 하나님이 같이 계신 사람은 형통함이 따르는 것입니다. 주일날 하루 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 잘 섬기고 가면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같이 하심으로 형통한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자기 마음과 자기의 생각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 주일날 일해도 별로 형통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 여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섰으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단호히 믿고 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서 포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과 같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시인하지 아니하면 말씀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축복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주 신앙이 좋은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남편은 일이 바빠가지고서 집에 주무신 날이 별로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 애들도 다 시집장가 버려버리고 혼자서 큰 집에 있는데 언제나 노이로제가 걸린 것은 밤에 잘 때 가스관을 채웠는지 안 채웠는지 몰라서 하루에도 10번 이상 가스관 보러 가는 것입니다. 저녁 먹고 이부자리 깔아놓고 누웠다 아유 가스관 닫았는지 모르겠다 가고 또 보고 또 와서 누웠다 잠이 들려면 아유 가스관 닫는지 모르겠다 또 뛰어나 또 가고 그러니 가스관 때문에 노이로제가 걸렸어요. 누가 와도 가스관을 채웠으면 채워 넣었다고 생각하고 가서 잊어버리고 자라는 거예요. 안 잊어버리시거든요. 보통 여러분들도 그런 기운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많습니다. 강아지에게 저녁밥을 줘놓고 난 다음에 자기 전에 저 저녁밥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겠다 가서 보고 그릇을 깨끗이 비워놨으면 저녁밥을 주고 난 다음에 또 와서 있다가 아이고 강아지 밥 줘야지 또 들어가고 항상 강아지를 자꾸 반복하고 평안을 못 가진 사람인데 그래 이 자매님이 제게 와서 말하기를 목사님 밤마다 자꾸 마귀가 와서 가스 안 채웠다고 그러므로 가스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것까지 마귀가 와서 말 안 한다. 가스관 안 채운 것은 우리 권사님이 자신이 그것을 여머지게 하면 괜찮을 건데 왜 그러냐. 아유 안 돼요. 그러면 누군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가스관 닫는 것을 지키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야. 내가 바른 길을 보여줄게. 가스관 치울 때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 가스관을 닫으면서 내가 오늘 가스관을 닫는다. 내가 오늘 가스관을 닫는다. 내가 오늘 가스관을 닫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와서 자면은 생각 안 나고서 까딱없이 잘 수 있다. 아유, 직접 내려가서 봐도 자꾸 생각이 나는데 내려가는 것보다 더 멋있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말 안 하면 내가 구원받은지 안 받았는지 구원받은지 안 받는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다음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 입으로 시인하면 믿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얼마 있더니만 또 내 사무실에 신앙 상담하러 왔어요. 이번에 보니까 얼굴이 환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가 아이고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가스관 앞에 서서 내가 가스관을 닫았다 고함을 치고 가니까 잘 때 일어나서 가스관 생각이 나면 그 말이 내 마음속에 외쳐요. 너 가스관 닫아놨으면 긁지 말고 자라. 그렇게 그 말이 나를 가르쳐 줘요. 잘 자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 시인 안 하면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마음을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병 낫는 사람 안수받고 나왔으면 나가서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다. 입으로 시인하면 그것이 마음을 붙잡아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안수기도 받고 난 다음에 나가서 정말 나을까 모르겠다. 정말 나을까 모르겠다. 그건 100분 맞아도 안 나아요. 시인은 긍정적으로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내 영혼이 잘 때면 같이 범사에 잘 때면 강건해진다고 자꾸 하면 이것이 마음을 꽉 잡아서 이 믿음이 마음에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에 입으로 시인하면 믿음이 확고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므로 마음속에 혀로서 시인함으로 여러분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은 안수를 받았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을 수천 번, 수만 번이라도 말을 하십시오.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꾸 치료의 역사를 강하게 만들어 주어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서 물질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심으로 손을 대는 것마다 형통한다고 자꾸 말하십시오. 나는 예수 이름으로 형통한다. 예수 이름으로 형통한다. 예수 이름으로 형통한다. 나중에 걸어보니까 주위에 형통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나는 못한다, 안 된다, 가난하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말을 통해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축복도 받고 축복도 못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말을 자꾸 하면 말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부귀 영화를 만들어 주는데 남이 말 안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위해서 그렇게 좋은 말을 많이 안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보여 얼마인지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꾸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그 말에 의해서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해를 살려면은 제일 먼저 마음속에 목표 있는 꿈을 가져야 된다고 했지요. 꿈을 꼭 가지십시오 기도하고 그리고 꿈을 바라보고 믿으라고 했지요. 믿음이 생기면 믿음이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꿈과 목표와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라고 했지요. 그걸 다 합쳐서 쉽게 간단하게 말하면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바라보라.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어라. 입으로 얼마든지 말을 하라. 그러면 내 본대로, 내 믿은 대로, 내 말한 대로 될지니라.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새해 첫 출발에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출발하면 그 해를 굉장히 성공적인 해로 보낼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께서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아 누리나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www.fgtv.com으로 들어가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100년 총서에 이은 한인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총 1000쪽에 달하는 전 미주 교계의 연감을 한국, 미주, 전 세계에 배포하게 됩니다. 특히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또한 본사 웹페이지 cheraldus.com을 통해 인터넷에 게재하게 되며 매주 2, 3회 전달되는 이 신문에 부착되어 배포될 예정입니다. 연감에는 이런 내용이 수록됩니다. 미주 전 지역의 지역별 및 교단별 한인교회 주소로 목회자, 신학자, 기관 대표, 평신도 지도자 등 수천 명의 이름, 이민교회 중 역사성과 선교, 성장, 연합운동, 2세 사역에 뛰어난 300대 교회 연역과 화보 및 소개, 각 지역별 추천이나 후원받은 100여 개 단체와 교회 소개, 교단, 교협, 교계단체의 연협, 한국 교계의 대표적 기관 및 교단, 교회 소개 등이 수록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보존될 연도별 역사 기록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사에 이어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사업으로 편찬 진행 중인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송 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배 공동체의 바른 의미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배는 대상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느니라? 찾으시느니라. 즉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영어 단어 worship은 worth라고 하는 가치라는 단어와 ship 또는 신분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올바른 예배란 하나님의 가치에 맞도록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올바른 예배의 의미입니다. 시편 29편 2절에 말합니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계시록 5장 1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천천과 만만의 천사들이 둘러서서 이렇게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할렐루야. 1607년 미국 역사가 시작된 곳 중에 하나인 제임스타운의 정착마을 교회에는요,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매달아두는 형틀이 있었습니다. 1667년 보스턴 의회는 10가정의 한 가정을 세워서 경찰권을 부여했는데 그 이유는 주의를 범하는지 감시하고 조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 10가정을 조사해서 안 나가면 잡아가는 거예요. 네? 또 변두리에는 야경 초소를 만들어서 지키다가 주일을 앞두고 먼 길을 가는 사람에게 여기를 벗어나면
당신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돌아가라고 명령하곤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미국 교회의 처음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군병에 체포될 때 90%가 예배 드릴 때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점조직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흔적도 증거도 발견하여서 그들을 체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만 안 드린다면 그들을 잡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잡혀서 죽을지언정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드렸던 예배이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산제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예배가 어떻습니까? 너무나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예배를 포기합니다. 감기 몸살이 나서, 또는 내일이 시험이라서, 손님이 와서,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겨서, 또 오늘날의 예배는 너무나 사람 중심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상처를 안 받도록 힐링 쪽으로만 코드가 잡혀가고 있고, 사람에게 포커스를 둔 맞춤형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초점을 잃어버려가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가 우리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으로 가는 것이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의 포커스는 오직 하나님께 100% 맞춰져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합당한 예를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이죠. 그래서 예배의 은혜를 받으러 간다는 말, 사실은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구약의 예배 제사에는요, 반드시 제물이 있어서 드렸습니다. 그것이 드림이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기 예수께 나왔던 그 동방 박사들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귀중한 것을 드렸듯이, 오늘 우리들도 진정한 예배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가치, 이분의 가치에 합당한 그러한 것들을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나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물질의 11조 감사의 헌금들을 드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드려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나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되어질 때 최고의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바로 그 자리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부 예배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을 할 때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누구의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까? 헌금을 할 때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봉사를 할 때 누구에게 초점을 두어야 합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의 주인이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잘 아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격적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툴로 이용하려는 신앙은 두 가지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복이나 주고 응답이나 하는 도구로만 생각하는 신앙, 여기에는요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진짜 만남의 비밀을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 예배 때 나올 때마다 말씀을 통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사랑을 알아가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과 감격이 있어서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만드는 진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까지 확실하게 깨닫는 한 가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수록,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할수록 더 가치 있고 복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영과 진리의 예배, 성령과 진리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막연한 형식이나 의식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겠죠. 죄로 타락한 인생은 반드시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이 거듭나야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학식이 뛰어나고 나이가 많고 인격과 품행이 좋은 니고데모에게 네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 까닭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예수를 믿고 죽었던 내용이 거듭나 중생을 체험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로 1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은혜 받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성령으로 감동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날 월요일 일찍 요즘 유행하는 그 복권, 막 상금이 누적되어 가고 있는 복권을 샀습니다. 복권을 사고 나니까 왠지 모르게 그 다음날부터 새벽 예배를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날부터 새벽 기도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냥 막 기도가 막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거 당첨만 되면 제가 11조 확실하게 하고 감사한금 성경은 팍팍 쏘겠습니다. 막 그냥 가슴 속에 서원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막 눈물까지 나는 거예요. 그냥 막 두 손을 들고 막 열정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나오죠. 주일날 예배를 듣는데 막 목사님 설교 말씀 하나라도 놓치질 않는 거예요. 그냥 귀를 쫑긋 세우고 아멘도 잘하고 인사도 잘하고 막 열정적으로 찬송도 옆에 사람보다 더 크게 부르고 얼마나 열심히 예배드릴 몰라요. 왠지 모르게 이거 잘하면 예배드리는 자세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것 같은 그런 막 필이 막 오는 거예요. 필이. 그러니까 막 예배를 얼마나 잘 듣는, 그러면서 자기 만족감이 넘쳐났습니다. 왠지 당첨될 것 같은 그런 기운이 쫙 도는데 그 다음날 월요일날 발표가 나오는데 이게 꽝입니다. 꽝. 그러니까 꽝 딱 하니까 그 다음부터 새벽 예배 안 나와요. 특세인데도 안 나와요. 수요일날 안 나와요. 주일날 와가지고 다리 꼬고 앉아서 하품이나 하고 주보나 읽고 딴짓이나 하고. 여러분, 이 사람이 일주일 동안 잘 드렸던 예배는 이게 영의 예배입니까? 성령의 감동의 예배였습니까? 이 땅의 욕심으로 드리는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설교를 들으면 그렇게 잠이 올 수 없다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중간에 자는 것이야 내가 책임을 좀 지겠지만 시작할 때부터 자는 거 어떻게 내 책임이라고 말하겠어요? 정말. 성령과 함께하지 않으면요,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읽어도 감동이 없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습관은 익숙하지만 의식은 알지만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도 그러나 내면 속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딱딱한 금속 덩어리라 할지라도 이 불 도가니 안에 던져지면 다 녹아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어떤 딱딱한 성품, 어떤 잘못된 것들, 어떤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도 다 녹아져서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익숙함을 고집하면 안 돼요.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기 위해 민감한 사람,
늘 겸손함으로 성령님을 인자하고 모셔드리고 하냐고 의지하여서 성령과 함께 예배하여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말씀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드렸는데 윤형방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상이죠. 사람은요, 눈을 완전하게 가리고 그리고 똑바로 걸어가라고 말하면, 운동장 같은 데서 넓은 데서라도 똑바로 걸어가라고 하면 절대로 똑바로 걷지를 못합니다. 약 20m를 걸으면 4m 정도를 어긋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m 정도를 걸으면 자기는 눈을 가리고 똑바로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빙빙 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윤형방황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어둠 가운데 사는 인생, 영적인 어둠 가운데 사는 인생은 나름대로 죽으라고 열심히 합니다.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남들보다 늦게 누우며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남들만큼 뒤지지 않을 만큼 정말 성실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빙빙 도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요. 세상이 주는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요. 집안이 만드는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리의 말씀에 빛이 비추어지면 자신의 한계, 집안의 한계, 세상의 한계까지라도 뛰어넘는 새 역사의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실 때 육체를 입고 오신, 육신을 가지신 분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한계 안에다가 가두어 두려고 하는 마귀의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걸 이기세요. 그래서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방법은 하나죠. 한 가지.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가두어 두려는 세상의 가치, 우리를 한계 안에 가두어 두려는 세상의 가치는 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가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진리의 가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우리는 의심과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평생 동안. 마귀가 세상에서 우리를 세상의 가치, 나의 한계 안에다가 가두어 두려는 이 세상의 가치는 의심인데, 마귀가 하는 어법이 뭐예요? 만일. 늘 세상이 하는 말이 만일. 어떤 사람이 뭘 하면 만일. 그리고 이상한 소문 내잖아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지 않아? 이러면서 흐릿한 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소식 들어봤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그러면서 의심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마귀가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계속해서 만일, 그러면서 의심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다 주겠다. 만일. 그런데 예수님의 승리의 방법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발의 등과 길의 빛은 말씀이 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아닌 것에 휘둘림을 당하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지면 세상의 한계,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와 기적과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하와를 넘어뜨릴 때도, 유혹하여 넘어뜨릴 때도 똑같잖아요. 의심을 던져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거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면서 의심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심 속에 빠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지 못하고 의심에 빠지니까 결국은 박살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로 우리의 모든 존재는 의심의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심이 오면 쭉쭉 빨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유언비어가 왜 통합니까?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말, 희한한 말을 하면 쭉쭉 빨아들입니다. 제가 참 웃기는 얘기지만 오늘 일부 예배 때 오케스트라가 했습니다. 1년 동안 오케스트라 참 열심히 잘했어요. 우리 아이들의 변화됨이 정말 감동스러웠어요. 우리 딸 아이도 있거든요. 오늘 아침도 오케스트라 가려면 저하고 같이 새벽에 일찍 나와야 되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연습을 안 했다고. 그래서 제가 반쯤 그래서 이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얼마나 대견해요. 아이들이 자라서 하는데.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딸 때문에 오케스트라 만들었죠? 진짜 상상력도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기가 차서 내가 우리 딸아이 내가 오늘 나오지 말라고 그러다가 더 나오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의심의 말, 희한한 말. 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럼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믿음을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이 넘쳐나는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이라고 부여하죠. 양은요 시력이 마이너스 20이에요. 뵈는 게 없습니다. 눈에 뵈는 게. 양은 오직 소리를 듣고 가는 거예요. 눈앞에는 앞에 가는 양 꼬랑지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앞에 가는 양이 잘못 가면 양은 다 잘못 가는 거예요. 그 양이 가는 길은 꼭 한 길입니다. 한 길. 한 길. 자, 이렇게 한 길. 그 대신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귀로 아는 거예요. 소리로 들어서 아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농아학교에 가면 말을 못하는 장애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장애우들의 90%는 발성 구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말을 잘할 수 있는 정상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을 못하는 이유는 안 들려서 그런 겁니다. 아버지라는 말이 안 들리기 때문에 말은 할 수 있는데 아버지라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들려서.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영어를 왜 못합니까? 안 들려서 그런 거예요. 영어를 틀어놓으면 이게 쌀라쌀라로 들리지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려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들은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예요. 반드시. 밝은 에너지가 넘쳐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을 살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가정이 살아나고 내 주변이 살아나고 세상을 살리는 위대한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부정적인 말, 의심의 말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듣는 척하지만 딴 생각해요. 딴짓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쥐꼬리만큼 듣고 부정적인 세상의 온갖 정보를 가득 채워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안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심을 깨는 것은 의심하지 말자가 아니에요. 의심을 깨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우리 특세합니다. 여러분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몰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인간은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를 숭배하는 나라 사람들을 보세요. 소를 닮아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미련할까? 예? 소를 숭배하니까 소처럼 미련해지는 거예요. 소처럼 미련해지는 거예요. 돈을 예배하는 사람들 보면 얼굴이 초록색이잖아요. 항상 음란물을 바라보는 사람 눈빛이 이상합니다. 눈빛이 이상해요. 우리가 왜 영광스러워집니까? 왜 우리가 점점 더 은혜스러워집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은혜스러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거룩한 주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나의 삶에 거룩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은 전염된다, 전이 된다고 했죠.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니까 그 자리가 좋아서 그래요?
시내산 꼭대기 얼마나 춥고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환경, 모래바람만 있는 곳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니까 그 영광과 거룩의 빛이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더라는 겁니다. 진짜 예배하면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예배를 하면요,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와도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2014년 우리 앞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이기는 자의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준비 없는 영국이 풍전등화와 같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때 당시 영국이 존경하는 윌리엄 템플 목사님께, 감독이죠, 성공의 감독에게 공포에 떨고 있는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전 국민 라디오 연설을 맡겼습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이죠. 근데 이 템플 감독님의 메시지의 서두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대영 제국의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른 어떤 때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 때입니다. Now is the time to worship more than any time in history. Now is the time to worship. 지금이 예배 드려야 할 때입니다. 전쟁 준비할 때가 아니에요. 다른 거 할 때가 아니에요. 먼저 예배 드려야 할 때. 이렇게 영국이 예배했더니 영국이 졌습니까? 아닙니다. 영국은 위대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2014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살아 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거룩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사업과 직장이 살아나고 우리 학교, 이 땅 살리는 역사가 넘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14년 한 해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여 인생에 성공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 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님께서 예배 공동체의 바른 의미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 순복음교회는 1750 노스 에즈몬트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13-4499 323-913-4499 나성 순복음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 총소에 이은 한인 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본사 전화
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미션 콰이어에서 오긴걸 교수 초청 음악 세미나를 엽니다. 이번 세미나는 발성의 명불허전이란 책의 저자인 오긴걸 교수가 직접 인도해주는 세미나입니다. 총 6회에 걸친 세미나를 통해 기본적인 발성법 강의에서부터 실제적인 공개 레슨 및 합창 리허설까지 합창음악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다양한 필요를 채워줄 것을 약속합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콰이어에서 새해를 맞이하여 준비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각종 찬양 사역에 많은 변화를 주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참가비는 크리스천 헤럴드 콰이어 단원은 40불, 비단원은 50불이며 오긴걸 교수가 쓴 발성의 명불허전이란 책을 드립니다. 날짜는 1월 13일 월요일부터 2월 17일 월요일까지 6주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반에서 9시까지 있게 됩니다. 6시 반에는 간단한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저녁을 못하신 분들은 오셔서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장소는 LA의 520 사우스 라파에테 파크 플레이스 건물 5층에 있는 크리스천 헤럴드며 차일드 케어 준비가 되어 있으니 아이들과 함께 오셔도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